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감사함으로 성경을 읽고 창조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감사함으로 성경을 읽고 창조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우리 날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감사함으로 읽고 그런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도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125편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시편 125편 1절로 5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모든 삶에 이제 의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교회도 다니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특징이 뭐를 의지를 많이 해요? 예, 돈을 의지 많이 하죠. 돈 있는 사람. 난 돈이 많으니까 걱정 없어. 이제 돈이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질 줄 아는. 근데 돈 많은 사람이 그 병이 들었어요. 중환병. 그랬더니 삼성그룹의 누구요? 창업주가 이병천 그분도 죽고 또 그 아들 이건희도 돈 엄청 많잖아요. 근데 죽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죽는 건 다 저만 이치지만은 그러나 그 병을 돈이 있어도 해결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재능을 의지하고 뭐 의지를 많이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산이 큰 산, 우리나라 저기 백두산이나 한라산 큰 산이 이렇게 우뚝 서 있는데 그 산이 흔들려요? 움직여요? 언제나 든든하게 서 있잖아요.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시온산이 든든하게 영원히 서 있는 것처럼 든든한 삶이 이렇게 된다, 유지된다. 그렇지만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무너진다 이렇게 있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잘못된 죄를 자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바른 길로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아멘. 아주 평강 가운데 안정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합니다. 뭐 어려운 일이 좀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그 물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없으면 삶도 괴롭고 힘들고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좀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런데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현대그룹의 현대그룹 지금 총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삼성그룹의 이정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먹고 살기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앞으로는 든든하게 도와주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나한테 부탁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든든하지. 그 돈 많은 사람이 뭐 몇백만 원 도와주고 뭐 이런 거 뭐 돈이나 되겠어요? 든든하지. 그런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병철이나 뭐 현대그룹 장모 그 사람보다 돈이 더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아요. 더 권세도 많고 모든 게 풍성한 거.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항상 의지하고 살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으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왕 중에 최고의 왕 그러면 누굴 뽑냐면 다윗 왕을 뽑습니다.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각 나라마다 왕이 많잖아요. 대통령이 많고 왕도 많고 뭐 황제도 많고 뭐 이런데 그 중에서 그 나라를 최고로 훌륭하게 잘 다스리는 인류 여러 왕 중에 최고의 왕을 뽑으라 그러면 다윗 왕을 뽑아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던 그 다윗 왕을 뽑는데 이 사람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그 사람이 전쟁도 참 많이 했는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성군 그 인류 수많은 왕, 군주, 황제, 왕들 가운데 최고의 사람 뽑으라 그러면 이 다윗을 뽑느냐? 이 사람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이 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이름을 남겨놓은 줄 믿습니다. 시편 18절에도 18편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전쟁을 참 많이 했던 왕이거든요. 3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으니까 3000년 전엔 전쟁하면 무슨 뭐 미사일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저 창, 칼, 활, 뭐 그 다음에 돌멩이 이런 것밖에 더 없겠어요. 그때 이 사람이 적군하고 이렇게 싸울 때 적군에 달려들어가서 막 말을 타고 적군에 달려들어가서 이렇게 적병과 싸울 때 누구를 의뢰했대요? 여호와.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이렇게 말 타고 칼 들고 나가서 적군에 싸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패하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주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자기의 그 칼솜씨 자기의 능력이 그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기 성벽을 높이 쌓아놓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 성벽을 말 타고 뛰어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러고 뛰어넘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5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 백성을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능력이 한도 없고 권세가 한도 없고 확실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돈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수시로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시시로 저를 의지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고 아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시온산이 요동치 않은 것 같이 든든하도록 지켜주고 복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가보면요, 민수기 14장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서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을 거치고 시내산에서 그 1년 몸으로 성막을 만들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야 이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던 이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그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고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택감 받은 그 민족들 족속들 중에서 민수기 10장에 가보면 두령들을 택합니다.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2개 지파잖아요. 12개 지파에 지금 수백만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수백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나온 지 그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 성막 만들고,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어요. 법궤 만들고 물두멍 만들고 그 장막 만들고 엄청나게 수고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다 만들고는 그 우리도 예배당을 짓게 되면 왜 입당식 하고 헌당식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12지파에 두령되는 사람들이 예물을 드려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드렸지. 그리고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 딱 가가지고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던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정탐을 해라 먼저. 그래서 정탐을 하는데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여기 보니까 13장 이렇게 해놨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 수백만 사람이 12지파로 이루어진 그 수백만 사람들 중에 그 각 지파에 최고 훌륭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뛰어난 사람. 그래서 각 지파에 아주 훌륭한 사람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들 이름 루벤 지파에서는 사쿠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나부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는데 아무나 뽑았다고요? 각 지파에 최고의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 공경하고 이런 사람을 그 수백만 사람 중에서 12명을 뽑았으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뽑았겠어요. 그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0일 동안을 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을 딱 탐지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 이 사람들이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왔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잘 못되게, 사람들은 명철하잖아요. 그 뛰어난 사람 12명을 뽑아놨으니 얼마나 동작도 민첩할 것이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상황 판단도 잘하고 쫙 돌아봤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 돌아올 때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오는데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 무화과 포도나무 열매를 땄는데 포도나무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 이만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막대기에다 껴가지고 둘이 메고 그다랗게 송이 이만한 것들을 쭉 매달고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너무 좋았겠지. 그래서 와서 보고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얼마나 막 무화과나무도 무화과나무 주렁주렁 열리고 포도나무도 포도송이가 막시막시한 것이 막 나무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달리고. 그러면서 이럽니다. 그 땅에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쭉 말하다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젖과 꿀이 그 땅이 좋긴 좋은데 그 땅의 성이 어떻대요? 높대.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그리고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난쟁이 조그만한 애들같이 보였습니다. 기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는 거기 올라가면 그 땅을 점령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망한다.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성도 크고 무기도 좋고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 하면 난쟁이 때려가지고 파리채로 죽는 것 같이 메뚜기가 메뚜기 사람이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메뚜기 눈두렁 이렇게 하면 메뚜기가 팍 튀어가잖아요. 사방으로 아이고 무서워라 사람이 오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 이스라엘의 수백만 가운데 12명이 뽑았던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신뢰할 만해요 안 해요? 와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지도자급 사람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기껏 한단 말이 우린 거기 올라가면 죽는다. 성읍도 강하고 거민도 크고 무기도 좋고 땅이 좋긴 좋은데 우린 거기 가면 죽어. 그 소리를 듣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별 볼일 없는 사람이 갔다 와서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야이씨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자기들에게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아주 훌륭한 사람을 뽑았어요. 자기 족장급 사람들 수령급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뭐 굉장한 사람들이고 뽑았는데 와서 이렇게 하니까 믿을 수밖에 해요 이 사람들이. 그때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야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이게 해줄 거야. 아멘.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게 뭐예요?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수백만 사람들 중에서 각 지파에서 최고의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겨서 성막 만들 때마다 예물을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자기 자신들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곡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진노를 내려가지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화가 머리끝까지는. 아니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1년 동안 쭉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성막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 그 중에서 각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기껏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 거민도 막 키가 우리의 3~4배인데, 그리고 성도 막 얼마나 큰지 몰라. 그리고 무기도 좋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적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아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그들이 우리보다 크지만은 하나님은 그들보다 10,000배는 더 크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가자.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그렇게 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고, 아멘. 나머지 10명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더니 그놈은 믿음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올라오면 죽어. 그 사람 우리보다 키도 커, 무기도 좋아, 성도 높아. 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화가 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멘.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멘. 민수기 13장 14장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면서 예물은 얼마나 잘 드렸어요? 여러분 성막 만들 때 가보세요. 사람들마다 전부 막 하나님 줘가지고 예물을 얼마나 잘 드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안 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 야 이건 해결할 수 없어. 자기 힘으로 봤을 때, 자기 능력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맨날 자기만 바라봐. 세상 방만 바라보는 사람은 뭐예요?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멘.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그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 가보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그럼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하냐면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났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래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러냐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뭐 감기만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해요. 감기나 뭐 암병이나 그거나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큰 병 작은 병 하지. 하나님은 심지어 어떤 자도 살려요? 죽은 자도 막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지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 땅에 죽은 자 살려내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왜 믿음이 조상됐냐면 바랄 수가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야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동안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시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에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을 왜 믿음이 좋다 이런 사람이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됐습니다. 아니 100세가 되면 할아버지 중에도 상할아버지, 90세 할머니는 할머니 중에도 상할머니인데 하나님이 너희들 그 부부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100세 할아버지하고 90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하나님도 농담하시네 그러겠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될 줄 믿었다는. 아니 100세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만 많아도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걷는 것도 재우 걷고 숨도 꺾고 쉬는 할아버지가 할머니 90살 할머니가 무슨 그들 부부에서 얘기가 나겠냐고 다들 묻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룰 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태어날라는 아주 기대하고 기뻐했다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랐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 그러가면 안 돼. 나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래야 맞지. 왜? 하나님 나를 만드셨으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주신 모든 것들을 선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셨겠다고 했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는가 하셨으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백성은 그 시내산에서 나와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고통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해보려다가 망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잠언 16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미국의 백화점 왕 그러면 피니를 뽑습니다. 페니. 미국의 백화점 왕 페니. 그 사람은 우리나라도 왜 그 체인점이 있잖아요. 본사가 있고 체인점이 있는데 미국의 백화점 왕 이 페니의 백화점은 미국 전역에 수백 개의 백화점.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 사람이 원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사업을 하다가 좀 망해가지고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살까지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미시간주 배틀 크릭에 있는 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시달려가지고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질 만큼 스트레스 받아 눌려가지고 격리병원에 수용까지 됐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낭망하고 좌절한 그에게 찬송 소리가 하나 들려오길래 이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 사업하다 자기는 지금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 격리병원에 수용된 가운데 거기를 어디 가게 되는데 이렇게 호름한 건물에서 잔속소리를 해서 그 사람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맥없이 곳을 찾아갔는데 그 건물 특별한 곳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더라는. 그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도 그 기도회 참석의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찬송을 뭐 하고 있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 근데 이 사람이 그 찬송이 불려지는 그 순간, 그걸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좌절이 사라지고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돌봐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환경만 바라보던 그 시선이 크신 하나님께로 시선이 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힘으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지금 무기력증에 빠졌고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헤쳐갈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그는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서 그곳에 들어갔으나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깜깜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에게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이제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이 온 우주를 능력 가운데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해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다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시험의 때를 명쾌 해주신다고 했고 시편 91편에서는 위험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했고 시편 57편에서는 재앙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했고 유다서 1장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2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은 것 같이 든든하게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끌어내서 실만한 물꼬로 인도해주시고 승리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꼼짝달싹할 수 없고 죄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저희들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오늘도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 떨며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강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이 되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항상 이제 어떤 환경 문제에 있을지라도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강을 누리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대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형동하리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형동하리라. 나의 걸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고 나의 업의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업의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걸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온지 분이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양거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양거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대주와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게. 나는 재미로 나가고 영원 매우 가라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오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반주는 계속 하시고 오늘 되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지금까지 어려운 일, 힘든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며 하나님이여 내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저주하고 불안하고 염려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항상 하나님을 지지 때때로 의지하며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왔을 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리할 때 시온산이 요동치 않은 같이 그가 든든하게 서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패배하고 하나님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돌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한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써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하여 시온산 요동찬 같이 든든한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같이 그의 주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며 좌절하고 패배하고 낙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우리의 보이는 것들과 보이하는 것들을 만드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시는 평강 가운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여러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그 두령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자신과 연약한 환경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여 패배한 같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만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 풍습과 방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우셔서 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를 되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은혜 감사헌금 봉승우 감사했습니다. 웅지혜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이 날을 구별하며 또 귀한 예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자녀들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할 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물 드리며 예배한 귀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생활하고 쓰고 남고 베풀고도 남이 되는 물질 되도록 저희 자녀들에게 복 주옵소서. 또 건강의 복도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영향 다 떨어지게 하시고 오직 건강케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함이 형통해지게 해주시고 드린 것의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점점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평강이 또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감사함으로 성경을 읽고 감사함으로 성경을 읽고 창조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시다. 그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은 이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와서 예배 인사드리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가르침 받고 잘못된 거는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다가 천국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분들 다 용서하시고 또 주님의 헬레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씌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감동 감아주셔서 생명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 인도 교통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며 영광 돌린 이 귀한 무리와 저들의 일생 위에 또 우리 감사 찬양 교육과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